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시인하라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오래전에 2017년도 겁니다. 예전에 어금니 아빠라는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에 빠뜨렸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이용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어른딸의 친구마저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아했던 사람. 이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인데 속은 악한 살인마로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이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했고요. 정말 큰 충격에 빠뜨렸던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뭐 영화로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TV에서 헐크라는 두 얼굴 가진 사나이라는 그러한 미국 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화를 볼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변하지 않았을 때는 평범한 어른입니다. 평범한 30, 40대의 어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두 얼굴로 변해. 변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그 변할 때는 보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등치도 크고 아주 힘이 센 그러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는 정말 하나님은 겉과 속이 너가 겉에 보여지는 모든 것과 속에 같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는 우리 정말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게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얼굴 가진 사람이 아닌가, 두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은 굉장히 착실하고 착한데 속은 정말 거짓과 사악함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정말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꾸짖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싫어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보기에는 종교적인 삶은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더러운 냄새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괴롭히고 직분, 권위 내세워서 정말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야단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정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 교훈으로 나를 경배하니 그 경배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책망의 대상은 교회에 나온 새가족도 아니고 불신자들도 아닙니다. 나름 오랜 신앙생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교회에 큰 직분을 갖고 있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익을 착취하는 리더급에 대한 책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권위로 억압을 하고 정말 억압을 일삼고 정말 그들에게 다시 억압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심판 때 그 사람들에게 다시 경고하고 다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있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즘은 먹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청와대를 사칭하고 또 검찰을 가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큰 플랜카드에 현수막에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이렇게 쫙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일부 이와 같은 잘못된 리더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라고 하면 먹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교훈이 누룩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에 발효시켜서 사용하는 효모하는 그러한 효모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발효된 반죽은 부풀어서 빵을 부드럽게 해서 먹기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인 초막절,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셨다 하고 다시 인도하셨다, 그 날을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예배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누룩이 들어간 것은 절대로 쓰지 마라 하고 어떠한 제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누룩덩이가 전체를 분해시키는 것처럼 외식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한다. 내 백성들의 그 길을, 그 마음을 전체로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여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와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냥 메시지다. 조금 따갑고 조금 아프고 조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말 못되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거룩한 메시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간증할 말이 있었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받은 직분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전도사 직분을 맡았을 때 정말 성령의 작은 터치만 있었을지라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을 똥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 사역하고 밤새워 사역해도 피곤보다도 감사가 더 우선이었어요. 감사가 더 컸어요. 정말 그렇게 청소하고 정말 그렇게 밤낮 없이 그렇게 주의 사역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그 밤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삶에서 지금은 좀 그때보다도 더 나아지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때 삶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내가 저를 보았을 때 몇백 배는 좋습니다. 그때 삶보다는. 예? 그때 삶보다는 제 청년 때 교회에서 살아가지고요. 뭐 돈을 법니까? 뭐를 법니까? 예? 그냥 뭐 있는 거 제일 싼 거 입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불쌍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사서 옷 조금 사서 주고 속옷도 사서 줘요. 없으니까 왜 그거 입고 사서 입고 막 그래다 청년 때 그렇게 컸어요. 정말 그렇게 커도 감사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물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오늘의 우리의 내 삶에 봤을지라도 그때하고는 몇백 배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감사보다는 지금의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고 정말 부족한 따름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보다 정말 더 열심으로 그때보다 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축복해 주셨으니 내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송교지를 밟았을 때 송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느껴져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갔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막 끌어안고 니하오 하면서 막 끌어안고 막
기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일주일 동안 가면은 거의 3, 4일 지나면은 갈 때를 기억합니다. 이들을 놓고 어떻게 가나, 이들을 놓고 어떻게 가나.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이것 때문에 저걸 또 다음에 또 오겠지만은, 몇 달 있다 또 오겠지만은, 그거 몇 달 그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이제 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려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면 그거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꼭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어깨에 흥건히 눈물 자국이 정말 있기까지 그렇게 아쉬워했던 정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들만을 생각하면 가슴앓이가 느껴지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믿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중국 지하초소에 모여든 성도들과 저녁에 집회했는데 끝나고 나니 날이 밝아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에게 빚진 마음이 남아서 가지고 있던 전부를 드리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꾀가 납니다. 정말 음식 타령도 하고 또 잠자리가 불편하다고도 하고 또 비행기를 타는 것 힘들다고 투정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첫사랑도 순수함도 감사함도 사라지고 어느새 또 한 사람으로 바리새인화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정말 본문 앞에 겸허히 돌아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정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추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추어질 수 없도록 정말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그 감추인 것이 없이 드러날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2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날에 드러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어놓고 오늘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그것이 훨씬 더 좋지요. 지금은 정말 감추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입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밭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소금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할 때 소금이 없으면 아무 음식할 수 없잖아요.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빛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 동물들도 뭐든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성도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귀한 존재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소금이 그 제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데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밟히는 목회자들이 참 많다. 밟히는 주의 사역자들이 참 많다. 세상에 손찌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이 다만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핍박받는 것, 그것은 하늘의 영광이지요. 그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자기의 사욕과 사익을 취하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공개되었을 때 참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도,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진호 목사, 너도 조심해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정말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복된 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정말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 말이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그런 게 너무나 아쉬워. 거룩함. 너무나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나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간 그들의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 융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의적으로라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것을 성도의 빛이라, 성도는 소금이라, 그 맛을 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무책임한 말로 가득합니다. 근거 없는 말을 쏟아져 나와서 쏟아놓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다는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들이 SNS에 정말 많이 난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의 언어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의 입술의 무게를 지금도 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거룩은, 나의 말씀의 그 무게는 어느 정도니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의 무게를 재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이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고통스럽게 하는 악성 루머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허는 그러한 루머들도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언어가 빛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언어를 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 이것을 여러분들 무엇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물론 삶에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빛이 바라고 또 소금의 그 맛을 내는 성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외식적인 면에서는 말은 난무하고, 외식적인 면에서는 말은 난무하고 화려할지 몰라도
화려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으로 전도할 수 없다. 사람의 말과 지혜는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성령으로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없이 우리에게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증명된다 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잘 다듬어진 조리 있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능력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이 능력이 있어야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두운 세대에서 경건한 모양만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직분이 이것이다 하고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됐어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뭐고 하면 그 직분이 나의 그러한 위치와 또 나의 그러한 특별한 권위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는 달라요. 목사고 또 장로고 또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고 하는 것으로는 지금은 안 됩니다. 날이 선 영적 실력이 있어야 이 시대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유명해서 가보았는데 그들의 예배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기승전결 잘 맞추어서 설교했는데 설교에 감동이 있고 생명력이 없고 정말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다면,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으로 경건의 모양은 흉내내도 경건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소리로 선포하지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부드럽게 외쳐도 하늘의 감동이 일어나서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밟힐 만큼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12명을 통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정말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정말 분명한 신앙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외식적인 신앙은 소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난 척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인 지식의 틀에 갖추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론적인 인간의 이론으로만 제한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그러한 말씀들이 난무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론적이나 어떤 해석으로나 어떠한 기승전결 잘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오늘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하나님을 거역하면 용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성령으로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권속이 될 수 있어. 이것을 그냥 논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서 증거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가난함으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감동하실 수 없고 정말 그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갖추고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이 땅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성령으로야만이 내 삶을, 내 모든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친구, 여기서 내가 내 친구, 이 사람들을 여기서는 12제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 친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석하면 분석하고 분석할수록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몰아치는 광풍 가운데에서 주님이 배 밖으로 나오라 했을 때 담대하게 나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옆에서 큰 광풍이 몰아쳤을 때 그 광풍을 보았을 때는 베드로는 빠져들게 되었죠.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 큰 광풍도 작은 파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을 보았을 때 내 믿음이 거기에 빼앗겼을 때는 그 광풍에 내 믿음까지도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정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책임없이 정말 내게 한 말을 곱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두려움이 나를 덮게 되고요. 미움과 정말 다툼이 내 마음에서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정말 어두운 싹이 내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 정말 돋아나는 그 잡초들을, 정말 그 엉겅퀴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정말 그 말씀으로 다시 곱씹어서 평탄하고 복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꾸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때가 왜 없겠었습니까? 그들의 가슴에 식지 않은 뜨거움이 왜 없었겠어요?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밤낮 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정말 가슴을 통탄하며 가슴을 치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절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없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돌아보니까 정말 그들에게는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사람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사람의 귀에 정말 은혜롭고 달콤한 유혹에 휩쓸리고 맙니다. 정말 달콤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책망할 때 책망하고, 권면할 때 권면하고, 사랑할 때 소돔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귀에 즐겁고 달콤하고 정말 먹기 좋게 그런 말만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선포되어지고 됐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젖은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유혹에 그들은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사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으로 그들을 억누리고 그들의 마음이 점령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길에 혼자 가면 어두운데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으면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의 눈물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성도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이 뒤흔들어 놓은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앞섰을 때에도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설교자들도 똑같습니다. 설교자들도요, 뭐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설교, 저들이 받기에 은혜만을 말하고 싶을 때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심하라. 그 외식을 조심하라. 저들이 듣기 싫을지라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해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너의 마음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인도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라.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예,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가 한 사람씩 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오니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환경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복된 영혼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